안녕하십니까. 찬양 잘 부르죠? 내일이 기대됩니다. 개인적으로 찬양을 잘 못 부르는 음치, 악치, 박치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잘 부르는 분들이 부러운데 너무너무 화음도 좋고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같이 배우겠습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 증거되는 말씀 속에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성경이 사실임을 더욱더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더욱더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두가 진리를 깨달아 구원에 이르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입술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호세아 6장 2절입니다.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1261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아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자, 어제 성경 말씀을 들으실 때 생각하면서 들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코 의미 없는 말씀이고 또 인생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오늘은 또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들을 때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잘 마음을 열고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하고 오늘 또 전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성경을 배우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배웠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과 또는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주된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또 어제 배웠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한 다음에 오늘 배우고자 하는 내용을 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 가장 이 성경을 배우는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면 이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 뒤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가치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종교에 취하는 자, 즉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돼지 목걸이, 그 돼지목에 진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가치는 천하 만물보다도 가장 귀한 게 한 영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알고자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를 알므로 영원한 천국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을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정말 우리가 눈물도 없고 죽음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도록 이 성경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라고 하는데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고 또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말씀과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함을 배웠던 겁니다. 자, 두 번째, 나의 가치를 알게 하려고 배운다고 그랬죠. 자, 시편 144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눈동자는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왜 하나님이 성경을 알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성경을 아는 기회는 내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도록 해놨는데 이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갖다가 저버리고 또 이것을 배척하게 되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고 알아보면 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은 그 심판이 너무 가혹할 정도로 잔인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일과 모레의 시간에 걸쳐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들은 겁을 주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고 돌아오기를, 또 그 하나님을 알고자 간절한 마음으로서 그런 사건들과 또 심판에 대한 경고로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편 49편에 보면 종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 자체는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짐승은 가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인생의 참 행복 또한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또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데,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는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은 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은 어디서 오는지 아마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실 것 같은데, 모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워하고 또 많은 고민과 근심을 하는 것. 근데 이 스트레스는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스트레스가 오게 되고, 그 스트레스는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많은 인간에 있어서 슬픔과 질병과 죽음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을 주고자 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그래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성경은 그냥 믿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것은 맹신입니다.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과 증거를 통하여서 확실히 사실임을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알아보기 전에는 그냥 덮어놓고 믿었어요.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덩달아서 저도 같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했어요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고 보니까 정말 확실한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만물을 창조했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이 땅에서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배운 내용 중에서 사람의 행복의 기준 자체가 이 눈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배웠어요. 아무리 재물과 돈이 많다 할지라도 사람은 만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의 삶과 과거의 삶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과거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생각해 보셔요. 과거의 삶은 행복했나요? 자, 그럼 다시 또 물어볼게요. 현재의 삶은 행복하셔요? 행복하셔요? 참 부럽습니다. 잠시 잠깐 행복을 느낄 수는 있어도요,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근심이 있어요. 고민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는 게 인생이라고 어제 배웠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생의 답들을 성경에서는 제시하는데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라고 욥기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현재 삶 또한 우리가 걱정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행복하다, 그나마 낫다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은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삶인데 수고와 슬픔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래는 어떨 것 같습니까?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요 그런 생각을 해요. 현재 삶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들, 인정하기 싫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행복해라고 생각을 해요. 자, 행복하다라는 것 자체는 내가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느냐라는 건데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서로 사랑하나요? 그 사랑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저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화하는 영상을 하나 좀 봤잖아요. 산다고요, 안 산다고요? N수가 따로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 현재의 삶은 미래를 결정하는데 현재의 삶이 행복하지 않고 근심과 슬픔과 아픔이 있다라면 미래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을 가져보고 또 그 희망 자체가 더 좋을 걸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인생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정해놨습니다. 수고와 슬픔으로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이 전부라면 사람의 가치는 짐승보다도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들으세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짐승들은요 정말 편안하다, 속 편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을 보면 자유롭게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한정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퇴근을 하면은 자유롭고 또 그럴 것 같지만은 집안에서 또 여러 가사 일을 해야 되고 특히 이 여자분들은 남편이 오면은 그때부터 스트레스예요. 공감하실 겁니다. 안 그래요? 남편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요 답답합니다. 이게 마음 자체가. 아침은 뭐를 차려야 돼, 점심은 또 뭐를 해야 돼. 도와주면 좋은데 들어넣어서 TV 보고 뒹굴고 자고 또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면 또 이렇게 안쓰러운 마음도 들어요. 밖에서 그렇게 힘들게 돈 벌려고 수고하는데 오늘이라도 편히 쉬어야지라는 그런 마음들. 근데요 짐승은요 자고 싶을 때 자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놀고 싶을 때 논다라는 거예요. 인생이요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못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종 이 뉴스나 신문을 보면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는 그런 사건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인생이 더덥다, 참 허망한 게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죽음 앞에서는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한 영상을 한번 봐보죠. 인생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삶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없이 듣고 있던 현석이가 테이블을 탁 치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야, 니들 사장네 개 장례식 가봤나? 아이 벌써 웃기다. 지금 어떡하냐. 개 장례식이라니. 현석이는 울분을 토해내듯 이어서 소리쳤습니다. 야, 우리 사장한테 얼마 전에 문자가 왔더라고. 문자가 문상 오라고.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더니 글쎄 영정사진에 치와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절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치와와 영정사진에 큰 절을 하대. 아니, 사장은 상주 자리에 앉아서 울고 앉았고 내 참 살다 개한테 큰 절 해보기 또 처음이야. 그리고 이것도 장례식이라고 부조금도 받더라. 나 치와와한테 부조금 5만 원 내고 왔다. 에이, 말도 안 돼. 현석이 니 뻥이지 그거. 뻥은 무슨 뻥이고 지금. 에이. 개 장례식장 안 가봤으면 말을 말아라. 음식으로 육개장 줬어. 야, 진짜 육개장 해줬어? 그래. 그러고 밤새 고스톱도 치고 왔다고. 고스톱은 왜 그거 치는 거요? 사장이 내보면서 장례식장이 너무 슬프면 안 된다고 고스톱 좀 치면서 웃을 하잖아. 저희들은 모두 엄청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엄지를 세워가며 현석이 네가 최고라고 치켜 세워줬죠. 그러자 현석이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의시되는 말투로 또 이러더군요. 참, 사실 부조금 5만 원은 약가야. 내가 그 치와와 생일날 개 돌잔치도 갔다는 거 아니냐. 야, 금을 반돈이나 내고 왔다, 금을. 야야, 근데 장례식은 그러다 지금 무슨 걔가 돌잔치까지 하냐? 내 말이. 아니, 걔한테 한복 입히고 개 돌잡이까지 갔다. 걔가 손이 어딨노? 돌잡이로 걔가 뭘 잡았는데? 아니 뭘 물었냐? 먹긴 먹어. 개껌이지. 아니, 볼펜이랑 책하고 돈은 왜 두는 건데? 걔가 무슨 공부를 할 거야? 돈을 벌 거야? 그날 술자리는 현석이 직장 상사 얘기로 정말 한바탕 신나게 웃었습니다. 근데 오늘 현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사장이 개를 한 마리 더 키운단다. 내 웃잖아. 현석이한테 딱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현석아, 힘내라, 힘! 요즘 우리 시대의 풍습입니다. 개를 보면은 참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기도 돼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생이 먹고 자는 것에 대한 의미를 둔다라면 개보다도 못한 게 인생이에요. 어떠셔요? 먹고 자는 것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이 먹고 자는 짐승과 똑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분들, 그리고 나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알 거니까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라면 분명 내가 짐승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자, 어제 들었던 말씀을 또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창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 먼저
이 하나님이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으며, 세 번째는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어제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상고한다라는 말은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그 마음의 자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으라 그랬죠. 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자, 성경 스스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창조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비교해 가면서, 즉 생각하면서 들으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에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증거라는 게 뭐냐면 이것과 같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면 결국 믿음이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 믿음이라는 정확한 개념은 보고 사실을 받아들인 게 믿음이에요. 이곳에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이 어르신들이요,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더라고요. 저희도 이 무주에 어르신들이 좀 많은데 어르신들이 항상 이렇게 성경을 배울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나이에 배워서 뭐해 그래요. 이 나이에 배워서 뭐하냐고. 근데 보편적으로요, 이 어르신들이요 한 70 정도가 넘으면은 시골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글을 잘 모릅니다. 아는 분들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몰라도 듣기만 해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어르신들 참 전도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글을 모르기 때문에 배운다란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편적으로 70 이상 되는 어르신한테 항상 여쭤봅니다. 어르신 글 아셔요? 말을 머뭇머뭇거려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이 보릿고개가 있어서 이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아마 어르신들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공감을 많이 할 거예요. 이 6.25가 끝나고 나서요, 이 먹고 사는데 분주했고요. 또 그 시대 풍습 자체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이 딸들을 가리키면은 남 준다고 해가지고 가리키지를 않았습니다. 아들만 주로 가리켰어요. 그리고 딸을 가리켜갖고 시집을 보내면은 배웠다고 시부모한테 대든다는 이유로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은 글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실은. 왜냐면 그 시대는 누구나가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혹 이 자리에 어르신들 말씀을 처음 접하고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라면 그런 마음 내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보고 들음으로써 생각만 하면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건 뭡니까? 확실히 컵 맞아요? 자동차 같은데요? 맞나요? 자동차 맞죠? 뭐예요? 왜 컵이에요? 컵이니까. 목사님은 당연한 걸 물어봐. 자, 컵을 컵이라고 하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제 말씀과 증거를 통하여서 사람이 그 능력으로서는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과 증거를 비교해 봐서 이게 일치하고 맞네. 이 내용 자체는 3,500년 전에 사람이 쓸 수 없는 내용이네. 아, 하나님이 쓴 거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특히 어르신들 글 모른다고 배척하지 마시고 잘 듣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참 감사한 거는요, 이 천국에 가고 진리를 깨닫는데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안 만들어 놨어요.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글을 몰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었듯이 우리 어르신들 또 배우지 못한 분들도 단순하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해 놓으셨다는 게 더욱더 큰 놀라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간단한 구조로 돼 있어요. 이 구조로 돼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기본적이면서도 금요일까지 배우는 말씀의 기본 바탕이에요. 자, 말씀 읽어드리고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를 보여드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생각해서 들으면은 저절로 믿음이 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 되고요. 그리고 말씀과 증거를 비교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면 믿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생각을 해야지만이 사실이구나 하면서 믿음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할 때는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뒤에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믿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증거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을 알게 해 놓으셨는데, 첫 번째는 만물의 창조의 솜씨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저께 사람을 창조한 거에 대해서, 사람의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쭉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생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질서가 있다라는 말은 결국은 그 무슨 지적인 능력이 들어가서 그 생각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물을 보면 움직이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온다라는 법칙이에요. 이건 바뀌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창조된 만물의 지혜를 보라는 거예요. 자, 나무가 커가고 식물이 자라나는 걸 보면은 거기에 그 각각의 식물과 나무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동물들도 이 생존 본능 자체가 있는데 그게 우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연어 좋아하시나요? 네, 연어는 이 민물에서 깨어나서 민물에서 조금 자라다가 어느 정도 크면은 바다를 향해서 가고, 이 바다에서 몇십 년을 갔다가 성장하면서 다시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그곳으로 돌아와요. 기소 본능이 있거든요. 이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알을 낳을 때, 부화할 때 실은 어미들이 다 죽어요. 죽은 상태에서 새끼들이 부활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려주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알려주는 그 어미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연어 속에는 바다를 헤엄쳐서 다시 알을 낳을 때는 네가 태어난 곳으로 와라라는 그 지혜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장어도 좋아하세요? 장어? 장어도 대표적인 기소 본능이 있는 이 동물입니다. 민물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새끼를 낳고, 바다에서 새끼 난 치어들이 다시 어미가 태어난 살았던 그 장소에서 생활하고, 또 크게 되면은 알을 낳으려고 바다로 다시 돌아가서 이 새끼를 낳게 돼 있어요. 이걸 누가 가르쳐 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놓지 않으면, 즉 우리 시대에 프로그램 해놓지 않으면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보면 각각의 지혜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자연이란 뜻 자체가 스스로 자체에 우연연자 쓴다 그랬잖아요. 우연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연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법칙이 있어서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연이 맞지 않는 거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연은 틀린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식물 자라는 걸 한번 봐볼게요. 이 식물이요, 자라는 것도 이 법칙과 질서와 지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봄에 싹을 틔워서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여름에 심으면은 수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을에 수확하는 식물은 절대 여름에 심어가지고 가을에 수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무주에는 농사 짓는 분들이 좀 많은데 이 농사를 이렇게 짓는데 실은 때를 놓치면 수확을 못하게 돼 있어요. 때를 놓치면. 그래서 이 식물을 자라는데 이 세 가지 법칙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씨앗들은 하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세코이어 나무 씨앗이 나중에 90m의 높이까지 자랄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사과 씨앗이 몇 년 후에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모양의 꽃들을 피우도록 다양한 씨앗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씨앗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처럼 각 씨앗들은 항상 그 종류대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열매와 부산물들은 사람과 그의 환경이 필요로 하는 먹을거리와 자원을 제공해 줍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그 종류대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씨앗 안에는 정말로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 안에는 놀라운 복잡성을 가진 작은 공장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씨앗을 인공적으로 합성해내지 못합니다. 어떤 씨앗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적절한 물과 온도가 주어질 때까지는 잠을 자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하는 능력을 누가 씨앗들에 넣어 놓았을까요? 씨앗이 싹을 틔울 적절한 시기를 누가 설정해 놓았을까요? 뿌리에게 너는 아래로 내려가야만 해, 그리고 줄기에게 너는 위로 올라가야만 해라고 누가 명령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사랑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까?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기 위해서는 흙 안에 적절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야 하고 물에 들어있는 이상적인 특징들이 필요하고 정확한 파장의 빛과 주기가 필요하며 적절한 대기가 있어야 하고 꽃가루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생물들이 있어야 합니다. 씨앗이 사람을 위해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창조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제자리에 다 갖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자, 창조에 대한 부분은 이 세 가지 원칙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양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종교심과 이 영혼이 있다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의 차이를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창조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오늘은 인생에 대한 답들을 한번 좀씩 찾아볼게요. 또 찾아보기 전에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계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겠죠. 뭐 창조를 믿는 분들은 닭이 맞는데 어떤 분들은 이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셔요. 알이 먼저지. 그럼 알은 어디서 났어? 닭에서 나지. 닭이 먼저 아니야? 그럼 알은 어디서 났는데?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닭이 먼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알하고 닭만 놓으면은 이것 자체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계란은 어미가 품어야 부활해요? 품지 않아도 부활해요? 품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계란이 먼저 해야 돼요? 닭이 먼저 해야 돼요? 닭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단순하게 깊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헷갈려 하는 거예요. 제가요, 계란을 사가지고 유정란을 사서 이 밖에다가 냅둬 봤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부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미가 일정한 온도로 품어줘야지만이 이 계란 자체가 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닭이 먼저라는 거예요. 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성체, 모든 완벽한 성체들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90편입니다. 이제 인생에 왜 수고와 슬픔을 주게 됐고 그 수고와 슬픔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답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자,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이 우리에게도요 가르치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경을 배울 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라면 인생의 가치와 또 왜 삶과 죽음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갖다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의 수명 자체를 정해놨어요.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조금 산다 하면 70 정도 살고요. 좀 더 산다라면 80 정도 사는데 올해 이 통계청의 이 남자와 여자의 평균 수명 자체를 발표를 했는데 남자의 평균 수명은 78세를 산답니다. 우리나라는. 여자분들은 몇 살 살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80? 85세 산대요. 좀 더 과거보다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요즘은 100세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80은 다들 훌쩍 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부분 이게 보면 100세 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무주도 16명인가 7명 있더라고요. 100세 자체가 넘으신 분들이. 그래서 상당히 이게 이 인간의 수명이 늘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평균 수명이니까 뭐 100살까지 못 사면 수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78, 85를 넘기면 난 그래도 평균 수명은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0에서 80을 사는데 자, 중간에 봐볼까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이 말씀 다들 공감할 것 같아요. 수고와 슬픔뿐이고 인생은 쏜살같이 날아갑니다. 보통 나이가 먹으면은 그런 얘기들을 종종 많이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 6학년 7반이야. 7학년 7반이야. 8학년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얼마만큼 빨리 가냐라고 여쭤보면 60km로 가 그래요. 조금 나이가 먹으면 80km로 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인지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데 나이가 먹으면 이 인지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낀답니다. 어릴 때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니까 좀 천천히 가는 거고요. 나이가 먹으면은 뒤돌아서 보면 뭐예요? 깜빡깜빡해요. 아마 공감들 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남편하고 한참 전화를 하고 있는데 여보, 내 핸드폰 어디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손에 들고 있는데 제가 한 번인가는요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 핸드폰을 찾는 거예요. 보니까 손에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기억력 자체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의미가 점점점 사라진대요. 왜냐하면 망각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자체를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누구나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점 늙어간다라는 것은 아마 공감할 거고 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작년의 기력과 올해의 기력이 틀리고 내년이 또 달라집니다. 신기한 거는 12월 달이 딱 넘어가면 기력이 좀 이렇게 약해져요. 계절 탓인 건지 아니면 나이 탓인 건지 하여튼 겨울이 딱 지나고 나면 기력이 쇠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한 번 크게 앓으면은 또 기력이 쇠해져요. 자, 왜 사람은 늙고 병약하며 또 죽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에덴이라는 그 지역에다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 조상인 남녀를 만들었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라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이라는 곳에는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곳이고 근심 걱정이 없었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옷을 걸치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었고, 또 모든 곳에는 풍요롭게 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먹는 데에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파라다이스, 무릉도원과 같은 곳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하더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축을 하고 그 저축한 돈을 갖다 어디에 투자해서 가만히 있어도 꼬박꼬박 한 달 내내 일정한 돈을 벌 수 있는 그것을 선호하고 그런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 정도 인생에 있어서 꿈들을 꿔볼 겁니다. 노년에는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마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라 그것은 제 생각이고 바람일 뿐이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혹 된다 할지라도 그 수고와 슬픔은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행복한 그런 꿈들을 꾸는데 이 에덴 동산은 우리가 꿈꾸던 곳이에요. 아무 일도 않고요. 그리고 뭐 출산 자체도 실은 여기 이제 자매님들이 많으셔서 힘든 그런 경험들을 다들 해보셨을 건데 출산만큼 힘든 게 또 없어요. 인생이 아마 가장 큰 고통이었을 거고 가장 힘든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 하와가 출산을 해도요 고통 자체가 심하지 않았어요. 선악과 따먹음으로써 고통이 심해진 거거든요. 남자도요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널려 있는 게 음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에덴이라는 뜻 자체를 우리가 알아보면 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수고와 슬픔이 찾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덴의 뜻 자체를 갖다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에덴이라는 뜻 자체는 기쁨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곳에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덴이라는 것은 이 파라다이스라는 그 뜻인데 이 파라다이스 자체는 두 단어의 합성으로서 이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하고 동양에서는 무릉도원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무릉도원에 들어가면은 복숭아가 있어서 복숭아를 따면은 수명이 되게 길어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무릉도원 들어갔다 나와 보니까 몇십 년이 흘러버렸더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부분들이 무릉도원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 파라다이스 자체는 파라라는 것 자체가 파라솔이 있죠. 파라솔, 햇빛으로부터 보호하는 그 파라와 디지즈, 질병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질병과 죽음과 고통과 아픔에서 보호를 받아서 기쁨을 누리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죄, 질병, 사망, 마귀로부터 보호하는 곳이 에덴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에덴에는 하나님과 내가 올바로 관계를 맺고 생활하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에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 버렸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자, 9절 볼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이 에덴 동산 중앙에는 이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고요. 주변엔 더 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변에는 모든 과일들은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자,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고 생명과는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먹어도 돼요.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귀가 하와를 먼저 꼬셨어요. 이 선악과 자체를 먹으라고.
근데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갖다 먹고요. 그 다음에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줘서 둘 다 범죄함이 돼버렸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이 되고 이 죄는 죽음을 낳게 되고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수고를 낳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은 조상 잘 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자체가 실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이런 고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서 우리가 지금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러면 하나님이 되게 잔인한 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환경을 에덴 때 아담과 하와와 동일한 조건을 우리 시대에도 갖춰놨습니다. 이거는 금요일 날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진짜 공평하셔요. 불공평한 분이 아니시고 잔인한 분도 아니시고 아담의 조건을 똑같이 줬던 조건을 우리에게도 더 쉽고 알기 쉽도록 조건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다 보면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내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듯이 우리 시대에도 생명을 선택할 거냐 사망을 선택하느냐는 내가 선택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자, 이 최초의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자체는 인류의 재앙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신 이유 자체가 큰 뜻이 있어요. 한 가지 가장 큰 뜻이 있는데 죽음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라. 자, 여기에서 안 죽을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평생 안 죽고 산다. 누구나 죽죠. 그럼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준비하고 살 거냐예요. 무엇을 준비하고 살 거냐. 사람은요, 영혼이 젊고 살 것 같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죽음이 점점점 가까이 온다라는 것을 알게 돼 있는데 이 죽음은 늙어서뿐만이 아니라 사고와 천지지변으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고 이 보험을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죽더라도 자식들이나 가족들은 보험금을 가지고 그다음에 고통을 적게 하라는 의미에서 실은 보험금을 들고 있잖아요. 이게 실은 지혜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는 가장 큰 목적은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생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한 달 뒤에 죽는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한 달 있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 하실래요? 네? 어르신 뭐라고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인생을요,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요, 아마 그런 생각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평상시 못 해봤던 것들, 또 돌아봐야 될 것들, 또 정리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게 보편적인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달 있다 딱 살면은요,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가 들어올까요? 남편이 들어와요. 그렇게 엔수 같은 남편이 들어오고, 죽이고 싶은 자식들도 눈에 들어오고, 가족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요, 내가 들어와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내 삶은 없어요, 실은. 안 그래요? 집안에 살면서요, 옷 제대로 사보셨어요? 못 사보셨어요? 못 사보셨죠? 누구 옷 사요? 사면은 첫 번째 애들 옷, 두 번째 누구 옷? 남편 옷, 세 번째 못 사 나는. 근데 죽음이 딱 다가오면요, 나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나를. 자,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요, 이 암에 걸렸는데 죽기 전에 그가 자기를 돌아봤어요. 자기 인생을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영상 한번 봐볼까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의미를 부여한 이 영상인데 한번 보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질문 자체가 뭐였냐면 가장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생각했다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드러내 보이면 사람의 능력밖에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고민해 본 부분일 겁니다. 자,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이병철 회장은요, 자기 삶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죽음이란 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창조주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 성경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 자체가. 자,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진짜 고민 많이 했죠. 정말 자기가 죽음을 앞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비법을 얘기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봤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이 왜 사실인지 우리는 증거를 통해서 믿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미 그런 여러 가지 답들을 하나하나 우리는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결론을 고 이병철 회장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병철 회장 자체가요, 이 강연에 왔으면 이 모든 것들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 말씀 들으면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고 이병철 회장은 성경을 배울 기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 돈 버는데 평생의 삶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에게 한 달이라는 그 시간 뒤에 죽는다라면 저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데 시간을 보낼 거고, 만일 구원을 안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찾고자 할 거예요. 그리고 얻었다라면 전하고자 할 겁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줬던 가장 큰 이유는 네가 죽음 뒤에 어디를 가야 될지를 네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아무리 살아봐도 수고와 슬픔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애쓰고 힘쓰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내가 생각하는 행복 자체는 이 땅에서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걸 주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성경을 배워야 되고 진리를 깨달아야 되며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지 그래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흙집에 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흙집을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라고 이 욥기 19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는 인사 체험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자, 사람이 죽었다가 다른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고 깨어났다라는 말 자체는 결국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죽음 너머에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크게 세 개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 보면 영과 혼과 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영과 혼과 몸. 우리는 몸만 생각해요. 근데 정신과 마음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혼과 영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데, 이 사람이 이 죽게 되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것을 TV에서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 경험한 사람들을 갖다 찍고 그 찍은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연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임을 갖다가 방송으로 보냈는데 그 영상을 한번 좀 보고 영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1998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사는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진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학적인 장비를 갖추고 NDE, 즉 임사체험을 시도, 영혼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실험을 했다. 실험 대상은 팸 레이놀즈. 그녀는 가수 겸 작사가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1991년부터 심하게 앓기 시작했는데 CT 촬영을 통해 거대한 동맥류를 발견, 심실정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심실정지 수술이란 환자의 몸을 의도적으로 저체온으로 떨어뜨린 뒤 내사를 유도하고 일시적으로 완벽한 의학적 사망 상태가 되면 수술이 가능한 것이다. 팸 레놀즈는 바로 이러한 수술 과정을 거쳐야 했고, 양측으로 나뉜 학계 사람들은 팸 레놀즈를 통해 내사 이후 그녀가 임사체험을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드디어 팸 레놀즈의 수술이 진행되었다. 그녀의 체온은 급격히 하강했고 심장박동과 호흡은 멈췄으며 뇌파는 정지되어 머리에서 혈액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의학적 사망 상태였다. 그런데 수술이 끝난 뒤 깨어난 그녀가 놀란 말을 했다. During my death, I saw all the procedure of my surgery. 팸 레이놀즈는 의사가 외과연 톱으로 자신의 두개골을 절개하는 것은 물론 수술의 전 과정과 당시 의료진의 배치를 포함한 수술실 전경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 외에는 알 수 없는 수술실에 장치된 수술 도구며 집게들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도 설명했다. 이 말을 믿지 못한 실험 참가학자들은 서둘러 수술실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화면과 비교해보았고, 그녀의 설명은 정확히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팸 레놀즈가 뇌가 죽은 상태에서 NDE, 즉 임사체험을 한 것이며
명백한 의학적 사망 상태에서 그녀가 임사체험을 했다는 것은 곧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런데 A soul? All that she saw, it was her hallucination. 의학 박사 게리 퍼스넌은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임사체험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했다. 그에 따르면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 전신 마취를 했을 때 마취용으로 사용되는 키타민에 포함된 환각제 성분이 임사체험과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뇌의 산소 부족, 저산소증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도 임사체험 현상과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이것은 ND, 즉 임사체험이 죽기 직전에 본 환상에 불과하다는 학계 일부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의학자 모두는 이러한 반대 주장에 대해 다시 반박했다. 환각을 겪는 것도 뇌가 기능하고 있을 때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임사체험이 단순한 환각이라면 의학적으로 어떤 기억도 할 수 없는 뇌사 상태에서 어떻게 환각을 볼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즉 이러한 무디의 주장은 인간에게는 의학적 설명이 불가한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학적 사망이 명백한 상태에서도 임사체험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동시에 영혼을 부정하는 학자들이 의학적으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면으로 반박한 것이었다. 이렇듯 영혼에 대한 대립된 논쟁을 격렬히 벌이던 가운데 미국에서는 영혼을 연구하는 과목이 100개 이상 의과대학에 개설됐고 자, 이거 생각해 볼게요. 영혼은요, 과학자들이 발견을 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이 실은 연구했어요. 왜냐하면 과학은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은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영혼은 눈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이 병원에서요, 수술을 딱 하는데 이 특정한 수술을 딱 하는 사람들이 깨어날 때 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의사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연구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침상에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병실로 오잖아요. 그러면 선반 위에다가 물건이나 신문이나 잡지를 놔두면서요, 이 밑에서는 보이지 않게 해놨어요. 깨어나면 혹시 저 위에 뭐가 있는지 아냐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에서 이 영혼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과학은 완벽하고 과학으로 입증이 돼야지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은 하나의 보이지 않는 것은 연구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걸 아시고 영혼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의대생이요,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의술을 배우는데 없는 걸 배울 이유는 없는 거죠. 미국에서 100개 이상의 의과대학에서 개설을 하고 이렇게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전체적으로 다 배워야지 왜 100개 대학만 배웁니까? 연구하는 그 대학이 또 관심이 있고 거기 연구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곳이 100개 병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다라는 것은 입증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영혼 치료에 관한 의과대학 전공서도 나왔다. 자, 영혼 자체가요, 하나님이 범죄함으로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 영혼이 있다라는 건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거짓이라고 부정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영혼이 없고 저 세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거짓일까요? 거짓이 아닐까요? 거짓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부정하고 믿기 싫다 할지라도 이 성경 자체는 거짓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냐 안 믿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애당초 하나님은 사실을 기록했어요. 자, 조금 생각해 볼까요? 어저께 하늘은 무슨 색이라고 배웠죠? 흑암이라고 배웠어요. 자, 하늘은 흑암이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이 하늘이 흑암이 아니라 파란색이에요 라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흑암이라는 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럼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죠. 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3000년 전이에요. 거슬러 가서 하늘은 흑암입니다 한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파란색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가 이 이집트 사람들이라든가 중세 때 믿었던 지구 그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렸죠. 이집트 시대 때에는 하늘이 파란 하늘에 별을 달아매 놓고 천정에 별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진리였고 사실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부분입니다. 처음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 때에 성경은 이미 흑암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람의 생각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애당초 믿든 안 믿든 뭘로 기록해 놨어요? 사실로 기록해 놨어요. 사실로.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인가 새겨놓고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신은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마음에 갖다 보니까요, 성경이 왜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실로 기록했는데 믿든 안 믿든 사실이에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영혼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느는 게 뭐라 그래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느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나이를 먹습니다. 두 번째, 주름살이 늘어요. 세 번째, 고집이 늘어요. 고집이. 아무리 설명을 하고요, 성경을 배워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고집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요, 성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들은 분들 계실 거고 상담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왜 구원을 못 받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냐면 내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집 때문에. 이왕 시간 보낼 거면 마음을 열고 생각하면서 들으면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랑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왜? 생각을 못하니까. 들으면서도요, 그냥 그렇지, 좋은 말씀이야. 성경이 좋은 말씀만 기록되어 있나요? 경고하고 있어요. 네 죄에 대해서, 죽음 뒤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증거를 통해서도 성경은 사람이 쓸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의과 대학에서 영혼을 연구하는 과목들을 의사들이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걸 배우는 건 아닌데, 우리가 내가 안 봤다고,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그렇게 아니라고 해도 그게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생각하셔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너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요, 이 생명과를 따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부끄러움이 왔습니다. 수치심이 왔어요. 그래서 무화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무화과는요, 거칠거칠하거든요. 앙질 때마다 이게 거칠거칠하니까 피부가 닿아서 이게 좀 슬키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부스러져서 다시 또 새로운 무화과 옷을 만들어서 입어야 되는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죽 옷으로 이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도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분이셔요. 자, 가죽옷을 만들어 줬는데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는 받아서 입었다라는 거예요. 본인 자체가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그 가죽옷,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어떤 이상한 점을 발견했냐면,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안 죽었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16절로부터 17절. 우리가 좀 궁금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16절과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뭐라고요? 뭐가 죽었을까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라고 에스겔에서 말씀했는데 범죄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뭐가 왔냐면 죽음과 질병과 수고와 슬픔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죽음 뒤에 영원 세계가 있는데 죄를 해결하고 그 생명과를 먹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영생함을 믿으라고. 자,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을 아담과 하와는 저버렸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은 결국 믿지는 않았던 상태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상히 생각했습니다. 왜 먹었는데 죽지 않지? 우리 시대에도요, 죽은 상태예요. 몸은요, 음식을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아무 지장이 없지만은 실은 마음속에 죽음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해 보면 두려워요. 무섭습니다. 죽음 안 무서운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셔요. 지금요, 목에다 칼을 딱 대고요, 암침한 밤에 혼자 있는데 칼을 딱 들이내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은 죽이시오 하실래요? 살려주실래요? 하실래요?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아셔요? 밥 왜 먹습니까? 살려고. 더 깊게 생각해 볼까요? 왜 살려고 해요? 안 죽으려고. 아프면 왜 약 먹어요? 살려고. 안 죽고 살려고. 우리 어르신들 물어볼게요. 몸이 아프면은 아이고 어서 죽어야지 하면서도 병원은 왜 가셔요? 살려고. 이 마음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에스겔 18장 봐볼게요. 하나님이요, 이 무서운 분이 아니라요, 정말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신데, 자, 1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죽으라고요? 돌이켜서 살라고요? 돌이키는 거는 하나님이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열고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쪽 면만 보면요,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사람은요, 보고 듣는 거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거든요.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갖고요, 어떤 걸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정말 올바른 것을 보고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강제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지각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거를 통하여서 믿으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면 억울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선악과 대신 말씀이라는 걸 주셨어요. 네가 말씀을 믿고 그 진리를 발견하면 살 것이고, 네가 말씀을 배척하고 저버린다라면 너 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주간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선택함으로써 저주가 왔고요, 또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함으로써 많은 재앙들이 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재앙들을 알아보기 전에 과연 그러면 에덴 동산에 대한 사건이 사실이었냐,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이 사실이었다면 그 속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지.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많은 사람들은 에덴 동산 자체가요, 이 하나의 동화나 신화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땅, 지구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저기 천국이라든지 아니면 우주 어느 곳에 있었던 그런 하나의 이야기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성경이 사실이라면 지구에,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실질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에덴 동산을 찾아보고자 연구를 했는데 이 에덴 동산이 어디인지를 밝혀냈습니다. 이 밝혀낸 가장 큰 힌트는 성경에서 찾았어요. 자,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동쪽 방향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죠. 보편적으로 쉽게 에덴 동산이라고 붙여서 얘기하는데 실은 성경 말씀을 보면 에덴과 동산은 떨어져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광활한 대륙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 대륙 속에다가 동산을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 선악과와 생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 하니까 뒷동산 조만한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다고요? 동방. 동쪽 방향에 있다라는 것은 세상 중앙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 세계 지도의 일부분을 좀 이렇게 떠왔는데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왜 지중해냐? 땅 가운데 있는 바다라고 해서 지중해인데 이 지도를 펼쳐놓고 딱 보면은 세상 중앙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세상 가장 정중앙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 방향에가 뭐가 있어야 돼요? 에덴 동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향을 동쪽으로 설정해보고 동쪽에 있는 그런 강들을 갖다 찾아보려고 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대륙을 하나의 그 대륙이었다라는 게 이미 이제 정설로서 인정이 됐죠. 우리 시대에는. 그래서 요쪽 중앙 동쪽 방향에 에덴 동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러 다녀봤어요. 근데 성경에 4개 강을 설명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넷째 강은 유프라데더라. 자, 이걸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저는 성경을 보고 자료를 보면 너무너무나도 성경이 정확해요.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강이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에덴에서 발원하여 라고 돼 있죠. 자, 에덴이라는 것은 큰 대륙인데 이 대륙에서 강이 하나가 쫙 발원을 했어요. 그래서 4개로 나누어졌는데 비손, 기온, 히데겔, 유프라데스로 나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4개의 강이 발견이 됐어요. 자, 발견된 부분을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비송강이 사막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1985년도인가 콜롬비아호가 이 사막,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을 쭉 가다가 모래 속에 뭐가 있는지 사진을 찍어봤는데 그 당시 기술로서는 5m 정도에 있는 그 땅 밑에 있는 물체를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지금은 10m 이상의 땅 밑에 뭐가 있는지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모래 밑에 딱 촬영을 해보니까 큰 강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 많은 물들이 있었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비송강을 발견했고 기온강은 이 이라크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막에 묻혀 있지 않고 큰 협곡으로서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많은 그런 물이 흘렀다라는 증거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셋째 강 티그리스강 이거는 이 히데겔이라고 성경은 돼 있는데
헬라어로 티그리스 강이라고 부릅니다. 동일하게 옛날 우리 한양을 지금의 서울로 부르듯이. 그래서 네 번째 강은 유프라데스가 지금 실존하고 있고 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셋째하고 넷째는 실존하는 그 강이고, 첫째는 사막에 묻혔고 두 번째는 물이 흐르지 않는 상태고. 근데 이 강이 네 개가요, 이 에덴에서 발원했으니까 강 한 줄기고 맞닥뜨려야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찾은 연구한 사람이 이쪽 페르시아만 바다 밑에 지형을 갖다가 인공위성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 31장에 보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페르시아만을 찍어보니까 강줄기가 이 네 개 강과 만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에덴의 모든 나무가 지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했죠. 정확하게 일치해요. 자, 그리고 이 에스겔 31장 18절에 보면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랬죠. 자, 생각해 볼게요. 성경이 너무너무나도 정확한 게 에덴에서 강이 발원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에덴이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지하로 내려가 버렸다고요. 그리고 네 개 강은 안 내려간 거예요. 왜? 우리 시대 성경이 사실임을 믿게 하려고. 페르시아만에요, 강줄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네 개와 만나는 강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에덴이 지하로 내려갔으니까 너무너무 성경이 정확하지 않나요? 더 놀라운 건 동쪽 방향이에요. 동쪽 방향. 이게 성경이요, 보면 볼수록요, 진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문자 그대로 증거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 지리적으로 보여주고 계셔요. 아담이 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이제 살아가는데 아담의 나이가요, 몇 살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담 나이 930살 살았는데 창세기 5장 봐볼게요. 창세기 5장 5절. 자,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대요. 8절.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11절.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쭉 5장을 읽어보면 다 900살, 라멕 빼놓고는 다 900살이 넘었어요. 최고로 오래 산 게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이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근데 성경은 내가 믿든 안 믿든 뭐라고요? 사실만을 기록했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 해야죠. 안 그래요? 200살 살면 좀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900살이 넘게 살았다? 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900살까지 사는 게 가능했습니다. 왜 가능했냐? 이거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했을 때 구조 때문에 900살 이상까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성경은요, 놀랍게도 정확하게 두리뭉실하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6절.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자, 여기 생각해 볼게요. 이 당시에 그 구조 자체가, 지구 구조 자체가 어떤 구조였냐라면 이런 구조였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만들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구를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는데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하나님이 나누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늘 위에 뭐가 있냐라면 물이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물이. 자, 물이 있으면은 안에 있는 공기가 데펴져요.
물도 데펴지지만 공기도 데펴져요. 자, 절반 딱 나눠서 햇빛이 딱 옵니다. 그러면 이 물은 데워질까요? 안 데워질까요? 성경대로 한다라면 데워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물이 데워지면 안에 있는 공기는 데워질까요? 안 데워질까요? 그럼 북극과 남극이 추울까요? 따뜻할까요? 따뜻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궁창 위에 물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라는 것을 이 노희청 교수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의 그 말씀대로 궁창, 하늘 위에 물층이 있다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자, 인간 수별 900살까지 뭐 했다고요?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가능했다. 900살까지 사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람이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이라니까요. 성경은 못 믿어도 뭐라고요? 사실만을 기록해놨다고요. 사실만을.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면은요, 이 내용 자체가 이 신화와 또 허황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배우고 나면 성경이 사실임을 깨닫습니다. 자, 나이가 먹으면은 뭐가 는다 그랬죠? 주름과 고집이 늘어요. 사람이 오래 살면은요, 가장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최고로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옳다라고. 자, 우리 어르신들 한번 여쭤볼게요. 남편이 나이가 먹어서 이게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젊을 때보다 더 안 들어요. 사람이요, 나이가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은 경험을 내세우고 자기 지식을 내세우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거든요. 우리 어르신이 저기에서 그래요 얘기해 주셨어요. 진짜 그래요. 유심히 봐보셔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요, 아닌 거 뻔히 알면서 자기 고집만 피우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이 사람의 수명이요, 길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죄만 늘어나고요, 고집만 늘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요, 좀 오랫동안 살아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었는데, 사람이 오래오래 살면 살수록 뭐가 느냐면은 자기 생각과 경험을 중요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오래 살면 살수록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죄를 지으니까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물로서 심판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로 심판해 버렸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자, 5절입니다. 자,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진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하나님이요, 세상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셨는데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왜 하나님은 사람을 갖다 죽이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습성은 두 가지 습성이 있어요. 하나는 죄를 심판하는 습성과 사랑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잔인하고 또 철저하게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특징이에요.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등지고 부인해도 괜찮아요. 죽음 뒤에 그 부인했던 것이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나이 먹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셔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죽음이 정해진 진리고 사실이라면,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반드시 죽음 뒤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겁니다. 자, 이 땅에도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왜 나이를 기록했냐라면, 그 나이를 먹을 동안에 평생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노아 시대에 그 당시 사람들의 강팍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00살이 넘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찾지를 않았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줬습니다. 자세하게 배우면 좋겠는데요, 이 창세기 5장에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요, 이 무두셀라 뜻이 있어요. 이름 뜻 자체가, 뜻이 두 종류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그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문지기란 뜻이에요. 두 번째는 그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왜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냐면,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더러요, 그 무두셀라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살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라멕이 가장 적게 살았거든요. 777세. 근데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이건 나중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취할 거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요, 무턱대고 죽인 게 아니에요. 죄에서 돌이키라고, 돌이켜서 살라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여러 차례 줬는데, 몇 년 줬냐면 969년을 주셨다고요. 자, 이 홍수 사건 자체가 사실인가 아닌가, 이거를 한 번 더 살펴볼게요. 말씀 보고 정말 그 사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4절.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칸막이를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은 페인트로서 방수제입니다. 나무에 물이 먹지 않고 썩지 않도록 하긴 그 방수제고. 15절.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큐빅, 광이 50큐빅, 고가 30큐빅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큐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에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자, 방주를 하나님이 특별히 설계도를 얘기한 거는 사람의 지혜로서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배를 못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설계도를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는 걸 만든 게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의 자체를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없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줄 아는데, 실은 성경은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 많은 900살 이상까지 살았고 물이 있었고 강이 있었는데 배가 없었겠어요. 노아가 왜 대단하냐면 자기 생각으로 배를 만든 게 아니라요, 물을 심판을 경고했다라면 하나님이 알려준 그 배를 만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물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대로 지어야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한 번도 홍수가 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홍수에서 견딜 수 있는 배를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인생에서 죽음의 답, 삶의 답들을 찾는 것은 사람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줘야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에 대한 설계도는 그런 교훈적인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고요, 즐겁게 살려고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노아는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만드는 배 기술로서는 이 홍수 자체를 한 번도 인류에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 설계대로 만들어야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었어요. 몇 년 만들었냐? 6장 3절 봐볼게요.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요 배를 만들 수 있는 것을 120년이라는 기간을 줬습니다. 자, 두 번 기회를 줬죠. 자, 첫 번째 969년이라는 기간을 주셨고요. 피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고, 두 번째는 배를 만드는 기간을 120년을 주셨어요. 자, 노아가 배만 만들었느냐? 결코 배만 만든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노아가요 배를 만들 때 한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여기 보면 오직 의를 뭐 했다고요? 설계도 오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픈했어요. 하나님께서 물로써 심판할 건데 이 심판을 갖다가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알려준 설계대로 배를 만들면 살 거다라고 전단지 만들어서 뿌렸다라는 거예요. 막 뿌렸어요. 그는 외쳤습니다. 왜 의를 전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오기도 싫은데 아이고 나이도 많고 내가 이 나이에 비해서 뭐 성경을 배운다고 오고 또 난 나름대로 지식이 뛰어나고 또 나름대로 알아주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뭐 하는지 몰라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정말요 성경이 사실임을 깨닫고 안다라면 진짜 귀중한 시간이에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경고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습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셔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궁창 위에 있는 물 때문에 900살 이상 살았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까지 인구를 갖다가 역으로 추정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몇 명 정도 인구였을까라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최소 20 몇 명일 것 같아요? 20억에서 최대 몇 억? 60억 이상이래요. 근데 참 제가 역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20에서 60억 정도 나오는 인구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왜 정말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이 배를 안 만들었을까? 자기 경험이 중요했던 거예요. 자기 지식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 시대도 그렇거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요 마음을 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들으면 그 시대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하나의 우화로서 설화로서 생각하고 또 분명 믿을 만한 증거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넘겨버린다라는 거예요.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핑계 댈 수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쓸 건데요. 저요 억울합니다 라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시대만큼 성경의 지식이 풍성한 시대는 없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시대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들여다보면요, 실은 아담이 930년을 살았잖아요. 노아 홍수 때에요 아담이 이미 죽었어요. 근데 아담을 본 사람이 적어도요 60억 명으로 잡았을 때 30억 명은 아담을 봤어요, 실은. 근데 하나님을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몰랐던 거예요. 노아는요 계속 전했어요. 좀 하나님 말씀이 심판이 임하니까 배 준비하라고. 근데 농담으로 여기고요, 하나님 말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남편이 내 말 무시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자식이 내 말 안 들으면 좋아요? 나빠요?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하신 거예요.
잘못한 거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죄를 지어요. 담대하게. 성경에 대해서 믿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경험과 지식 때문에요. 안 믿는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성경의 말씀과 증거를 통하여서 사실이지 않습니까? 라고 정말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줘도 자기 경험을 더 내세운 겁니다. 자기 지식을 내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온 분들은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 억울합니다 라고 말 못할 겁니다. 절대 말 못해요. 왜? 이미 들었거든요. 배웠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거든요. 60억이라는 인구가요, 다 자기들 경험과 생각과 지식 때문에 물심판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장 6절 봐볼게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한 게 있었는데 그들의 경험이었어요. 경험. 창세기 2장 6절입니다. 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뭐 했다고요? 자, 궁창에 물이 있으니까는요,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지면에서 이 수증기, 안개만 올라와서 식물들에게 물을 주니까 식물들이요, 거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궁창 위에 있는 물 때문에요, 이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자, 창세기 7장. 자,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 8장은 홍수 이후의 기후변화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니. 상대적으로 노아 홍수 때는 이 환경이 아니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추위와 더위가 일어나니까 뭐예요? 일교차 때문에 태풍이 불고 실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요, 비를 본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경험이 최고였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깊게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경험, 지식들을 내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 죽었어요. 8명 빼고. 자, 이 내용이 사실일까 아닐까는,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세가 중요할 겁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 아닐까? 자, 8장 4절입니다. 창세기 8장 4절. 배 자체가 어디에 걸려있다 멈추었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창세기 8장 4절. 7월고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자, 아라랏산에 배 찾으면 이 노아 홍수 사건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다라는 거예요. 맞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가 지식과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을 믿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아라랏산에 실질적으로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습니다. 성경과 그대로 일치되는 산인데, 터키와 아르메니아 그 지역의 그 국경선에요, 아라렛산, 영어다 보니까는 표기 자체가 아라렛산이나 아라랏산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성경과 나오는 동일한 산입니다. 해발 5,165m, 만년설이 덮여 있는 산이에요. 이 산에가 방주가 걸려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산 밑에 있는 마을은 지금도 노아의 마을이라고 이름하고 불러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라레토고 아라렛산이라고 그랬고 아라라토라고 돼 있는데, 영어다 보니까 좀 한글 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동일한 산이고, 멀리서 보면 이렇게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자, 아라라트 산, 기원 1000년경 유대 역사학자인 파르비스 요셉은 방주가 아직 산속에 있으며 그 방주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했다. 고대부터 이미 방주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4년도 신문에는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방주가 있다라고 이 발표를 하고 있어요. 자, 2001년도 중앙일보에도요, 이 아라랏산에서
인공위성 촬영을 했는데 인조물, 사람이 만든 구조물이죠. 구조물을 확인을 했는데 배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인지는 모르겠지만 배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요 방자가 사방방자예요. 배주자 사방방자, 사각형인 배예요. 선박은 유선형으로요, 물의 저항을 이기기 위해서 날카롭게 만들고, 방주는 물에 떠 있어야 되니까 사각형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뭐라고요? 방주, 노아의 방주는 모르겠지만 사각형인 방주가 있다, 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를 보면, 자, 해발 4,725m 지점 만년설에 박혀있는 물체는 눈 위로 드러난 부분의 길이만 183m 이상이라고 한다. 성경에 보면은요, 큐빗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는데 보통 1큐빗을 25에서 25cm 정도로 하는데, 옛날 그 노아 때에는 사람의 키가 훨씬 더 컸대요. 그러니까 정확한 센치 개념, 단위 개념이 아니라 1큐빗은 손끝에서 그 팔꿈치까지 이걸 한 큐빗이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자료에는 몇 미터, 어떤 자료에는 또 몇 미터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길이는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당한 큰 배가 어디에 있다? 얼음 속에 들어가 있다. 제가 얼음 속에 있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연 배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요, 3,000m 이상만 올라가면 산소가 적기 때문에 뛰지를 못한답니다. 어릴 때부터 그 환경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게 고산지대예요. 그리고 나무가요, 조그만한 나무가 아니라 뭐 길게는 뭐 방주의 그 나무 자체를 이제 재보면은 뭐 5에서 10m 이상짜리도 있다고 하니까, 그 긴 나무를 갖다가 눈밭을 거니면서 거기에다 목적 없이 배를 만들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배가 떠다니다가 이 아라랏산에 딱 걸쳤다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이르지 아니하고서는 이게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성경과 일치한 아라랏산 지명이 나오잖아요. 이 방주 배 자체가요, 70년대 초에 터키에 큰 7.0 이상 지진이 일어나서 워낙 길다 보니까 두 동강이 나서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나눠져 버렸대요. 그래서 이 사진 찍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게 배 모습이 나와요. 여름에 대해서 따뜻하면 배 일부가 좀 노출이 되긴 하는데, 그것을 인공위성으로 딱 찍은 사진입니다. 배 실제한 인물, 그 실제 존재하고 있는 그 배를 사진으로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방주에 갔던 사람들도 있는데, 이 페르나도 나바라는 사람이 그 방주에 가서 이 방주를 조사했고, 그 방주 조각을 가지고 와서 이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노아 홍수 때와 같은 연대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잣나무인데 나이테가 없대요. 나이테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되지, 성경과 맞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궁창 위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1년 내내 자라면 나이테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나이테가 없더래요. 자, 요 나무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많이 다녀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노아 방주 터키 아라랏산에 가서 찾았다라고 돼 있고,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은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일부러 어제는 좀 첫날이라 좀 가볍게 웃기도 하고 좀 이렇게 이제 가볍게 들을 수 있도록 좀 얘기했고, 오늘은 생각하도록 질문도 던지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의문점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일은 좀 더 세부적으로 또 성경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또 증거할 겁니다. 빠지지 마시고 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증거되는 말씀과 또 사실적인 증거들을 통하여 더욱더 성경이 사실임을 하나하나 배우고 알아갑니다.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임을 깨달아 진리에 이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시간 남짓 증거되는 말씀 속에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에 하나하나 새길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간구합니다. 내일도 한 분도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을 들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십니다.